할렐루야. 하나님이 거하시는 두 초소가 있습니다. 한 곳은 하늘나라요, 또 한 곳은 감사하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하늘을 경험하고 천국을 경험하는 사람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핸드폰이나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 길 찾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추억의 한 페이지로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길을 찾을 때 약도와 지도는 필수. 시골길로 만약에 잘못 들어서게 되면 전화해서 다시 길을 물어야 하는데 핸드폰이 없잖아요. 그래서 공중전화 박스를 찾기 또한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던 옛날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핸드폰, 내비게이션에 익숙한 우리들이 다시 그때로 돌아가면 못 살 것 같습니다. 못 살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종대왕보다 낫다고. 세종대왕보다. 왜냐하면 세종대왕이 누려보지 못한 많은 문명의 이기들, 핸드폰이랄지 자동차 등등의 것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누리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이 이전 세대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참 고마운 것들인데 말입니다. 저는 여기서 잠깐 익숙한 것이 당연한 것으로 한 센텐스를 우리가 생각할 때 게으름이라는 그러한 단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게으름이 뭘까요? 몸을 움직이지 않는 것, 살이 쪄가지고 막 할 일을 하지 않는 것, 둔한 것. 물론 그런 의미일 수도 있겠지만 게으름은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변화를 싫어하고, 그리고 새로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낯선 세계를 거부하는 모습들. 즉 게으름은 뭐냐면 당연의 세계에만 머무는 것. 저는 이렇게 이 게으름을 정의하고 싶습니다. 당연의 세계에 머무는 것. 그러므로 뭐든 당연하게 여기면 뭐가 없냐면 감사가 없습니다. 밥 먹는 것도 당연, 예배 드리는 것도 당연, 일상에 출근하는 것도 당연, 엄마가 사랑해 주는 것도 당연, 잘 집이 있는 것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혹시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사라지면 그때 사람들의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격렬하게 분노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당연한 행복을 찾아간 폭군 정도로 생각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삶의 패턴은 뭐냐면 늘 억울합니다. 늘 분노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호의가 계속되면 그것이 권리인 줄 안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도움을 주려고 매달 공짜로 10만 원씩 5년을 줍니다. 근데 주다가 안 주면 왜 내 돈 안 주냐고 따져 묻습니다. 호의로 그 사람에게 공짜로 줬는데 그것이 어느 순간 딱 중단되면 왜 내 돈 안 주냐고 불평하고 따져 묻는 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호의가 갑자기 권리로 바뀌고 권리니까 항의하고 투쟁하는 모습으로 바뀌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0.1도 아니고요. 100% 하나님이 다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영상에서도 보아 알듯이 우리가 또 찬양 또한 하겠지만 이 세상에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당연의 세계에만 계속 머물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사람들이 기쁨을 모르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당연하기에 새롭게 불려가는 태도가 그만큼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방금 영상에서도 우리가 봤듯이 만나는 특별한 기적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사랑해서 특별하게 보호하시고 특별하게
내가 은혜로 너희들을 인도할 것이다 하고 하신 하나님의 선물 아닙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당연한 것으로 알고, 지난주 오후에도 말씀을 우리가 잠깐 들었던 것처럼 처음에는 꿀 섞은 맛이 입맛이 바뀌어버려요. 기름 섞인 맛으로. 그냥 지루하고 모든 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하니까 인생 자체가 심심해요. 심심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많은 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하니까 감탄도 별로 나오지 않아요. 보기는 보아도 실제로 보지 못하는 이 소경, 그러니까 시각장애인의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상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아내가 당연한 것인 줄 알았는데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믿습니다. 집안일 엄마가 하는데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근데 송준이가 이렇게 감사했어요. 나를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모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이 감사해요. 동생들을 돌보니 준이가 우리 교회 혼자 나왔었거든요. 동생들 없을 때. 근데 우리 교회 와서 3명이 생겼어요. 친동생들이. 근데 보세요. 이렇게 감사해요. 동생들을 돌보니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게 되어 감사. 훌륭하지 않습니까? 동생들이, 그 다음이 더 가관이에요. 동생들이 말썽을 펴준 덕분에 집안일을 배워서 감사. 지가 집안일을 하면 얼마나 하겠어. 근데 집안일 하는 것처럼 여기는 거야. 그게 감사하대요.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감사로 바뀐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일상 속에서 얼마나 많은 일상적인 언어들을 듣습니까? 근데 그것들을 당연하게 여겨요. 밥 먹었냐고 하는 작은 인사. 당연한 것입니까? 피곤하다는 말에 걱정하는 안부. 좋은 하루 보내라고 하는 목소리. 보고 싶다는 그리움 섞인 그러한 언어. 잘 자라는 고마운 마음. 내 생각이 났다며 건네는 작은 선물.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같이 먹자고 하는 배려. 더 많이 사랑해달라고 하는 때로 우리 안에 일어나는 투정. 전화기가 뜨거울 때까지 통화하는 그 시간. 잡고 있는 손의 따뜻함. 내게 보여주는 한없이 평화로운 미소.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 들을 수 있는 매우 익숙한 말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당연히 여기지는 마십시다. 할렐루야. 그런데 사람들은 참 신기하게도 그 고마운 것에 대해 쉽게 익숙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발전이 되면, 발전보다는 표현이 그러네, 변질되다 보면 십자가 역시도 당연한 것으로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아들을 포기하신 하나님의 열정이요.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그게 뭐냐면 십자가예요. 우리가 십자가 설교를 매주 듣지만 여러분, 이게 익숙해짐으로 당연함으로 가면 안 돼요. 이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누리는 게 아니에요. 은총에는 두 가지가 있죠. 일반 은총이 있고 특별 은총이 있습니다. 일반 은총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비를 경험하고 햇빛을 경험하고 똑같이 공기를 마실 수 있는 누구에게나 주어진 은총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특별 은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심으로 십자가로 하나님이 희생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그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신 구원의 은혜, 이건 저와 여러분들만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은총입니다. 우리가 그 특별한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은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 가치를 인정하고 그 가치를 따라 여러분 가치 있게 사십시오. 할렐루야. 익숙함이 당연함으로 변질되는 순간 그것에 대한 고마움이
사라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고마움이 사라지면요, 더 채워지지 않는 것들에 대한 불평이 반드시 싹트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잃어버린 마음에는 늘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감사를 잃어버리면 늘 그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과 불만이 그 자리를 항상 대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중간지대가 없어요. 하나님 아니면 사탄이에요. 흑, 백 가운데는 없습니다. 회색지대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지 중간지대는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감사를 잃어버린 마음에는 늘 원망과 불평과 불만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잘 아는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10명이 똑같이 나음을 받았습니다.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로 나와가지고 그 문둥병 치료해달라고 간구하며 나아갈 때 주님이 그를 치료하십니다. 그런데 10명 중에 오직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찾아와 감사했다고 하는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상위 10%만.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들은 상위 10%에 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감사의 축복을 경험하면서도 이 감사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많지 않다는 거예요. 흔치 않기 때문에 복이 있어. 할렐루야. 오늘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10명이 똑같이 나음을 입었는데 한 명만 나와가지고 예수님께 감사하다고 살해합니다. 이 기적의 사건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일까요?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문둥병에서 그들이 나음을 입었다고 하는 스토리가 아니에요. 19절에 있는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이 선언이에요.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문둥병자들을 치료하신 이유가 뭐에 있대요? 그들의 삶이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이제 고침 받았으니까 어느 사람들처럼 평범한 속에서 때로는 함께 즐기고 함께 먹고 이제 다시 새로운 삶을 살아라. 여기에 이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그 문둥병을 치료하시고 그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함이었던 사실이에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문둥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그들에게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이 감사절기에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여러분 원하시는 분들만 크게 아멘. 여러분 진짜 아멘 하셔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이 중요한 거. 이 기적을 주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려고. 우리가 죽으면 반드시 두 곳이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천국과 지옥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아니다고 없는 거 아니에요. 믿지 못한다고 없는 거 아니에요.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회개하여, 예수님 믿으면 천국.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여러분 이 원초적인 복음 아닙니까?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져도 예수님 없으면 지옥. 그래서 여러분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란 말이 거기서 나온 복음의 핵심입니다. 구태여 연한 저 옛날 사람들이 부르짖는 외침 같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아니에요. 진리예요, 진리. 예수님 믿으면 천국이요, 믿지 아니하면 불신 지옥입니다. 중요한 거예요. 병이 나은 것은 모두에게 일어난 일이었어요. 그렇죠? 오늘도 하나님의 기적이 때로는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구원을 받은 것은 유일하게 한 명뿐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선언하신 예수님 말씀의 이면에는 문둥병에서 나음을 입었지만 구원받지 못한 9사람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것은 아니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목해보고자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10명이 똑같은 기적이 일어났지만 그 결과는 그 기적을 함께 누리거나 함께 소유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 모두가 다 은혜 받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가 지속적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누려지는 은혜는 다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가운데는요,
소리를 지르는 두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이 재미있는 분석인데요. 13절에 보면 소리를 높여 이르되라고 말합니다.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우리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근데요 또 하나의 외침이 있었습니다. 15절에 큰 소리로. 누가 여러분 큰 소리로 외친 것입니까? 나음받은 다시 하나님께 감사로 나온 한 사람의 큰 소리였어요. 자, 13절은 자신들이 가진 질병으로 인해 도와달라고 하는 일명 하나의 절규였고 15절에 같은 큰 소리였지만 자신에게 일어난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는 감사의 소리였고 영광의 소리였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요 너무 좋으신 분이셔가지고요 우리가 문제를 경험할 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큰 소리를 높여서 주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하면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언젠가 정화성도랑 우리 영희가 제 방이 저기잖아요. 바로 그 앞자리에서 기도를 하는데요 영희 소리가 너무 애달팠어요. 하나님, 정확히 이렇게 말했어요. 영희가 도와주세요. 주여 도와주세요. 그 외침을 한 5분 동안 계속하더라고요. 그냥 재미삼아서 했을까요? 저는 우리 어린아이에게도 성령님이 임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의 형편이 이렇습니다. 우리를 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형편을 굽어 살피시고 내 인생을 하시는 주님 나를 좀 주님 한 번만 생각하여 주시옵소서. 절규하며 기도할 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도 비밀한 일들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주님은 여러분의 큰 부르짖는 소리에 응답하시는 신실하신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 15절의 큰 소리는 다른 큰 소리였어요. 무엇이었습니까? 감사의 큰 소리였어요. 혹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안타까움의 대상이 되었던 9명처럼 우리 역시 늘 문제에 허덕이면서 주님께 도와달라고만 주님 저를 좀 굽어 살펴주시옵소서라고 주님 앞에 외쳐 부르짖는 소리만 큰 사람인가? 아니면 주님이 응답하셨을 때 제대로 큰 소리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외칠 수 있는 사람이었는가?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고민해 보십시오. 목회하면서 종종 궁금한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 성도들이 어려운 일을 겪을 때요 기도는 부탁을 하는데요 그 결과에 대해서는 별로 말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응답받았는데도 목사님 응답받았어요 전화가 없어요. 일이 다급할 때는 기도 부탁을 해요. 그래서 함께 기도합니다. 애가타게 기도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셨을 때 여러분 기쁜 일 아니에요? 그러면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이 일이 응답됐어요. 그렇게 말을 해야 돼요 안 돼요? 말해야 되겠죠. 그런데 말 안 해요. 말 안 해요. 무슨 심리일까요 그게? 무슨 심리일까요? 기도할 때 철실함이 응답에 대한 감사로 잘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의 때를 놓치지 마세요. 감사의 때를 놓치면요 그 감사의 감격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새벽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러나 막상 응답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큰 감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제대로 한번 있어 봤느냐 하는 거예요. 이거 회개해야 될 제목들 아닙니까? 저는 분명히 이 치료받은 9명에게도 고마운 감사의 마음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없으면 인간이 아니지. 그래 안 그래? 인간이 아니지. 그러나 그들은 언젠가 그분을 뵈러 가야지라고만 생각하고 그 타이밍을 미뤄뒀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요 지금 하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은 그것이 내일까지 아닌
언젠가 미래의 것으로 미뤄둘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 게 너무 지혜로운 거죠. 그래서 그는 감사의 마음이 들었을 때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곧장 예수님께로 달려가서 그는 현재의 감동을 현재의 감사로 반응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현재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감동이 있으면요, 지금 즉시 바로 감사하십시오. 감사의 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절규하며 기도했을 때는 언제고, 하나님이 선히 응답하시면 기쁨으로 반응해야지. 타이밍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추수감사절에 과일을 나누고 또한 감사함을 주님 앞에 우리가 드립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 기쁨을 지금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장식에 좀 변화를 뒀죠. 12년 동안 계속 가운데에 놨다가 올해는 사이드로 이렇게 바꿨어요. 새롭지 않습니까? 새롭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께 감사. 여러분, 너무 이게 감사한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의 감동을 현재의 감사로 누릴 수 있는 거. 오늘 그 은혜가 임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이게 여러분, 영성은 뭐냐면 현재의 감동에 민감한 거야. 여러분, 지금 찬양하십시오. 지금 감사하십시오. 지금 예배하십시오. 지금 주님 앞에 모든 것들 드리십시오. 지금 하라는 거야. 타이밍 놓치지 말라는 거야. 또 하나는 이런 거죠. 우리 오늘 본문 15절 16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 여러분, 조금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이 치료받은 한 문둥병자 이 액션이 좀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꼭 그렇게 소리를 지를 필요가 있어요? 그냥 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도 되잖아요. 근데 지금 막 너무 오버해요. 지금 막 하나님 막 감사, 막 호들갑을 떠는 거야. 막 꼭 그렇게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가지고 감사를 드릴 필요가 있습니까? 손만 잡아도 되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냥 마음만 드리면 되지 않았습니까? 너무 오버액션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낙타의 눈물이라는 영상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낙타가 사는 지역은 되게 물이 귀한 지역이잖아요. 낙타는 본능적으로 자신의 몸에 수분을 비축해 가지고 함부로 이걸 배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열악한 환경에서 낙타는 그렇게 해서 이걸 배출하지 않으니까 몸에만 비축하면서 이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강팍하다는 말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뭐냐면 낙타가 새끼를 낳을 때요, 자신의 젖을 물리지 않는데요. 이 낙타가. 이게 참 나쁜 놈이 나쁜 놈. 날 때는 언제고, 새끼를 오히려 여러분 막 발로 막 물리쳐요. 막 저리 막 비끼라고 막. 그러면 사람들이요, 어떻게 하냐면 한번 영상을 한번 보실까요? 영상을 제가 아주 조그맣고 했던 그때의 꿈에도 찾을 수 없는 별, 모든 게 숨겨져 버린 별. 난 이곳을 헤매고 아주 서늘하고 짙은 나에겐 꿈에 Dirhidir te najum sunan te hotel qacha te najum sun qacha uyra dirjish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너무 강팍해진 이 낙타가요. 음악을 들려주니까 눈물을 흘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이게 억지 아닙니까? 억지? 억지로 지금 그 슬픈 음악을 들려줌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자아나게 하고 그 눈물을 통해서 막 밀쳐냈던 그 어미 낙타가 다시 그 새끼를 받아들이고 젖을 물리잖아요.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저는 감사도 이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악한 본성은 감사하지 못해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본성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와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조금은 과장되게, 조금은 억지로라도 하는 감사라 할지라도 그 감사가 우리 신앙에 생명력을 부여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억지로라도 막 끄집어내서 막 감사라고 말씀하신 게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죄인인 우리들은 전혀 준비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당신의 일방적인 크신 사랑으로 우리 곁에 다가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오늘 우리에게 그 원죄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감히 감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고 할렐루야. 불가항력적인 은혜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믿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왜 유독 감사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7대 절기를 만들어서 너희들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 힘써드려라. 조금은 억지처럼 조금은 강요처럼 느껴지는 이 주문들을 왜 하실까요? 그렇게라도 감사하는 게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잊고 살아가는 감사를 다시 회복할 수 있다면 그 감사가 회복될 때에 우리 영혼에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충만함이 경험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문제에 대해서만 소리를 높이지 말고 예수님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는 신앙인이 아니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소리를 높여서 구원의 감격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감사가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고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대형교회 목사님의 부모님 이야기인데요. 자기가 돌아가신 그 부모님을 보면 이렇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어머니는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시니까 그래서 기도 많이 하시는 어머니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한편 때로는 기도는 많이 하시는데 물론 이제 그 목사님이 그 부모님들 목회를 하셔서 목회를 하는 동안 얼마나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는 별로 없었던 어머니로 인식되었다는 거예요. 때로는 늘 원망하고 늘 불평하고 그리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그런데 아버지는 기도는 많이 하지 않았는데 늘 감사했답니다. 늘 웃으면서 감사했대요. 여러분들은 어떤 부모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는 별로 하지 않고 아싸 잘됐다. 그냥 감사만 하면 되겠구나. 여러분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물론 기도도 많이 하고 감사도 많이 하고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 되어야 되지.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 생활 한다고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 상대적으로 자녀들에게 내가 정말 감사의 부모로 인식되고 있는가? 고민하십시오. 고민하십시오. 일본에 오츠이치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요 의사 선생님인데 말기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는 호스피스 전문입니다. 그는 1000명 정도 되는 환자의 죽음을 곁에서 지켜보면서 이렇게 한번 물어봤대요. 당신은 인생에서 무엇을 가장 후회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했답니다. 인생에 남은 시간이 불과 몇 시간일 때 환자들이 가장 후회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다른 수많은 이야기도 있었지만 단연 1순위가 뭐였냐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말하지 못한 거.
이것을 제일 많이 후회한다고 합니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지난주 감사 내용들을 보니까 변모 우리 성도님이, 우리 변 씨는 다 성도님이셔. 그래서 둘 중에 하나인데 지금 변 씨가 우리 딱 2명인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감사 제목을 적었어요. 나만 바라보고 사랑해주는 남편이 아니라서 늘 사랑이 고팠던 제가 그 남편 덕분에 사랑의 대상을 남편에서 하나님으로 바꿀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처음부터 믿음의 가장이 바로 서 있었다면 그 편안하고 안락함 속에서 하나님을 애타게 찾지 못했을 텐데, 남편을 통해서 죄인인 저를 바로 세우고자 하신 하나님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만 참고 나만 힘들고 나만 애쓰고 내가 더 수고한다고 생각했던 마음을 용서와 사랑을 통해서 당신도 당신이 더 그랬구나 미안하다라고 고백할 때에 아니야 네가 더 힘들지 하고 더 큰 용서와 사랑을 보여준 남편이라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게 기적이 아닐까요? 이런 게 기적이 아닐까요? 막 숨이 막 넘어가는데 얘들아 통장 비밀번호는 뭐고? 응? 아파트는 누구 앞으로 해라. 그것도 좋을까? 그런 것을 말할 것 같지만 사실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힘이 조금이나마 남아있을 때에 마지막 순간에 눈을 뜰 힘조차 없는 그 경우에 하는 말,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저희 아버지는 임종을 볼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냥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이 심장마비가 되셔서. 근데 그 죽음 앞에서 저희 어머니랑 저희 형님이랑 저희 식구들이 하는 말이 다 똑같더라고요. 아버지, 여보, 미안해. 감사를 표현하지 못하고 살다가 정말 떼어진 후회를 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십시오. 지금 하십시오. 사랑의 실천, 감사의 실천,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문둥분장이 하신 하나님의 말씀, 이런 말씀이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합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할렐루야. 감사한 한 명이 구원받은 역사는 병이 나았기 때문이 아니라 병 나은 것을 감사했기 때문이라는 거. 여러분, 감사로 구원을 경험하시고 감사로 이 땅에서의 하늘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감사는 작은 것에부터 실천됩니다. 미안하다, 고맙다. 이 고백들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신 추수감사절 이 절기를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이 변하고 게임 체인저. 여러분 가정의 영적인 판도가, 영적인 흐름이 바뀌어버리는 그 큰 은혜가 임하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